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맨 마지막에 이게 출력 장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출력을 하고 제가 말씀하시는 시간까지 우리 차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올라가면서 좀 중요한 장소에서는 제가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 개별 사진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가서 제가 거기서 자유시간을 드릴 테니까 왔던 길을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동하십니다. 자, 지금 이동할 때 소나무 보이시죠? 저 소나무에 솔방울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죠? 솔방울이 많다는 것은 얘가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번식을 위해서 지금 이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왜 느꼈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자, 수많은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손방울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점점 가이드 말을 신뢰를 못하는 이제 아데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잠깐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가 아까 동상으로 보셨던 아데미는 오른쪽이었어요. 근데 오리지널은 왼쪽입니다. 아데미가 이렇게 계속 변천을 해요. 자, 머리에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성을 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슴은 24개의 유방으로 되어 있어요. 풍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이고, 하체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그 니므롯의 사냥 부조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니므롯, 넴룻, 이 사람이 정착한 것이 바로 터키에 있어요. 넴룻산. 그게 거기서 일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딱 바로 바라보면 그거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바로 얘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얘 때부터. 왜냐하면 그 누구죠? 노아의 자식,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 있다가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이 바로 넴룻입니다. 니므롯을 낳았을 때 할아버지가 지어줬겠죠. 니므롯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는 거죠. 여기에 자, 차 옵니다. 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자,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은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다리가 불편하신 분 앉아주시라고요. 안 앉으면 후회합니다. 가이드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하네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저를 던지지 마세요. 저희 적들이 많아가지고 내 뒤에 누가 섰으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다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신 분 앉으시고 서신 분 서시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예. 자, 여보. 네. 앉으십시오. 조금이라도 앉을 때가 있으면 앉으십시오. 이게 얼마 안 걷는 것처럼지만 여러분 한 도시를 지금 걸어 다니셔야 돼요. 도시.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 설명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원형극장이에요. 25,000명을 수용했던 원형극장. 이 원형극장에서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4km면 바다였어요. 이게 도시에 진입하는 주 진입로입니다. 이게 진입로고요. 메인 도로죠. 메인 도로니까 차도 옆에 인도 옆에 상가.
이거는 그냥 원래 이게 기준이에요. 로마 기준. 자, 저 원형극장이 성경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거 설명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전공이 하나 있어요. 그 전공을 정말 사랑하고 그 전공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 전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만든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어떤 기적을 이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분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써 그런 영역까지 다 우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뇌에 몇 프로만 쓴다? 5%도 안 쓰죠. 한 3%밖에 못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100% 다 썼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야말로 정말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자, 원형극장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좌석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건물을 만든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4번 공연을 했을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이 전부 다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25,000명을 수했던 원형극장이니까 당시에서 만든 당시의 도시 인구는 10만이었다. 에베소가 가장 번성할 때는 30만까지 갔지만 이것을 만든 당시는 10만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무대의 높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무대가 엄청 높으냐 아니면 낮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만든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낮다면 3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높다면 3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인구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쳐들어왔어요. 인구의 4분의 1은 그대로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관람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어야 됐다. 근데 무대를 높였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더 이상 로마를 대항할 그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그걸 3세기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무대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 무대가 정확하게 반원이냐 아니면 구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만든 원형극장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반원이라면 100% 로마가 만든 원형극장이에요. 근데 이게 구에 가깝다면 고대 그리스가 만든 원형극장입니다. 자, 이걸 다 보셨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많이 옵니다. 아니면 터키에서 그리스 갔다가 다시 터키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제 이름을 듣고 갔다가 그리스 원형극장을 보고 저에게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가니까 다 로마의 원형극장이던데 뭔 소리냐? 그건요, 그리스 땅에 로마가 만든 원형극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이곳 제일 가까운 곳이죠.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원형극장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가 만든 원형극장입니다. 자, 원형극장이 갖춰야 할 3박자를 다 갖춰야만이 25,0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믿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댓글을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나부터 시작해서 댓글을 걸잖아요. 자, 믿지 못할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굳이 또 이야기하라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본인이 성정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였다고 해서 5,000명 앞에서 설교했다는 거고,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로 보면 장성한 남자 수만을 센 겁니다. 안여자, 노약자, 어린아이 다쳤다면 2만에서 25,000명은 되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거벗고 들었습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은 음향학적으로 음을 빨아들이는 흡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아, 이렇게 오도방직을 떨면서 설교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저처럼 멋있게 복 있는 사람은 아무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떻게 25,000명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잘못되었다, 거짓말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원형극장을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가능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원형극장이 갖춰야 할 삼박자입니다. 첫째, 사람의 육성은 파장의 형태를 띱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대가 파장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앉히실 때 둘러 앉히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안 살아봤으면 모르지만 주님은 본인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둘러 앉히셨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뒷배경이 뭐였다? 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여기서 딱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요, 좀 있으면 바람이 샥 불어옵니다. 바다 한참 멀리 있지만도 그래도 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바다의 해풍이 사람의 육성을 이렇게 실어 올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앉아서 듣는 무리들의 뒷배경은 뭐였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딱 부딪혀서 정확하게 사운드가 정확하게 들렸다. 여러분, 이것은 음악당이 아니라 원형 극장이에요. 그러면 원형 극장은 뭡니까? 수일씨 나라 나라 이 여자야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그냥 숨이 가쁘고 하는 숨소리까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숨소리까지도 다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무에서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지 아무리 똑똑해도 창작의 영역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면 창작이죠. 주님만이 창조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작의 한계에 있는 인간이 저 원형극장을 만들어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연 지형물을, 자신이 만든 자연 지형물을 이용하는 것은 조족지혈이었다. 너무도 쉬웠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저 안에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제 원형극장 안에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아마. 지금 아직 수리 중이라서. 예. 자, 이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강했는지 마술사들이 서로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웠다. 그 값을 계산하니까 성경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곳에 특별히 긴장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뭐가 유명했냐? 향신료도 유명했지만 금, 은, 세공품이 유명했습니다. 바로 그 금, 은, 세공품으로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은장색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장색의 조합장이 데메드리오고, 우리의 성경에서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들었죠. 두 제자의 멱살을 잡고 바로 이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위대하다 아데미오라고 외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와야 되죠. 여러분 가셔서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가셔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 모인 무리의 절반이 왜 모였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리는데 그 소요 속에 절반 이상이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그들의 소요 속에 누가 개입하셨다?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은 너무도 과학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과학입니다. 혹시 관찰자 시점이라는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몰라요? 그게 이렇습니다. 빛이 저 과거로부터 오는 거죠. 지금 제가 보는 빛은
어디서 온 겁니까? 과거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빛이 파장일까요? 입자일까요? 입자로 얘기해요. 나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하고 가이드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자라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파동이라 해야 되는데 정답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자, 근데 얘가 과거에서 입자 파동, 입자 파동, 입자 파동, 입자 파동으로 옵니다. 근데 딱 현재 내가 그것을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부터 그 순간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상을 딱 맺히잖아요. 통갑에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 딱 비추면 뒤에 상이 맺혀지는데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반드시 상이 하나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하는 사람이 이것을 파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입자 파동 하다가 내가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파동이죠. 그러면 똑같은 스펙트럼을 통과했는데 여러 개의 상이 맺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저기 빛인데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졌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순간 나는 구원. 근데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건 거리로 나가게 된다. 성경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